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을 해서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순서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약 말씀 작용에 한번 살펴보시고 꼭 체크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참여하겠노라고, 모든 것을 완주하겠노라고 한번 결단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통독에 들어가 있는 그 체크하는 리스트 속지가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읽으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매주마다 보는 얼굴인데요, 그죠? 근데 매주마다 또 보지 못하는 얼굴들도 있으니까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항상 반갑게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9장부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분이 굳이 인간 세상에 죄 많은 인간들과 연결돼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만듭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 이어져서 쭉 펼쳐져요. 오늘은 그 성막의 의미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으라는 말씀이 2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성소가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소란 말은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성막이 등장하고 회막이라는 말이 표현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어원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들을 어원으로 쓰이는 단어가 쉐칸이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거하다, 그리고 숙박한다, 거기 거한다, 숙박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성막, 회막, 이거로 쓰이는 이 단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뜻이 성막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은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동할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텐트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 단어의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희들이 이동하는 어디든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 20장 24절 말씀과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든 곳이래요. 중요한 것, 토단을 쌓은 그곳만이 아니라 토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든 곳이래요.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이 없어도 제단을 쌓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잘 읽으면 교회가 생각이 나고 떠오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막,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이끄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셨음을,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 모세가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는 것이 성막이다. 자, 그게 성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성막을 대하는 자세, 태도, 거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인시키시고 만나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성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이구, 빨간 걸로 표시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예물과 기쁜 마음이에요. 예물과 기쁜 마음. 근데 이 예물과 기쁜 마음은 무엇일까? 이 단어들의 원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요. 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면 돈,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나 혹은 물건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물도 3절부터 7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물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테투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능동적으로 일어나라, 능동적으로 일어나다 즐겁게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물건이나 재화의 의미보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드리는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중요성에서부터 시작한 단어가 오늘 예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 예물과 기쁜 마음 두 단어는 실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경험을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두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언가를 두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 신흥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무언가를 두기를 원하셨어요. 뭘 두기를 원하셨을까요? 옆에 분에게 당신. 사람만이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 기꺼운 마음, 온전한 헌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물이라는 것,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중요했고 또 우리 편에서 그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성막의 바른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정성이 만들어내는 곳, 정성이 다 모아져서 만들어내는 곳,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없다면 성막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막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광야 교회라고 만약에 부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광야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멈춰버린 교회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제사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안 오면 하나님은 안 계셔. 이곳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제단하기 시작하고 성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전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무엇이 사라져버렸냐면 성전만 남고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쁜 마음, 기꺼운 마음, 헌신된 그 모든 것들이 빠져버린 성전만 남게 됩니다.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성전 자체와 형이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때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많이 기록해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6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섬기는 자들, 그 중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심장이 뛰고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대요.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심을 알게 하시는 배려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매 시간 혹은 매 순간, 아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만남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드려지는 것에서 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2절에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8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9절에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만들기를 명령하십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위해서 세세하게 알리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고요. 3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드는 역동적인,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인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은 화려함도 아니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핵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크게 지어 커야 한다거나 내 집이기에 화려해야 한다거나 그런 말씀 거기에 넣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딱 하나,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과 정성. 그 정성 하나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로 정말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성막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고 나타내 보인 거예요.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은 그렇다 칩시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초창기의 교회는 약 100년간 건물이 없었어요. 헤롯 성전 뜰, 회당, 야외, 가정에서 예배의 장소로 그곳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죠. 엄청 커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약 2세기 중반부터 교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 건물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하는 것을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같이 하기 위한 공간의 의미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어렴풋이 여러분 마음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교회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보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화려함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슬픔, 아픔, 고통, 그리고 간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집에서 혹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있다면, 그 자리들이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함으로 열려있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그 교회 모임의 옳고 그름은 마음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예물이란 단어 자체조차도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 강조된 단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환경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교회 안에 어떤 직책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100억, 200억,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는 별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함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함,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얻으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울었을 때, 함께 우리 지체들 옆 사람을 위해 울었을 때, 웃었을 때,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감싸주고 배우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동케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단이라도, 그곳이라도 당신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고 정성과 순종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그 성막에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정성껏 하나님의 명령대로 봉헌했더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더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크고 높고 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매 주마다 임재가 경험되지는 이 예배가 있는 교회, 그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각 목장마다 감사를 나누시고 감격을 나누고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지 않고는, 정말 이게 증거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할 수 없을 만큼 그 역사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신흥교회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때부터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신흥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도, 성경 개관도, 중보기도 학교도, 목장 모임도, 모든 양육과 말씀 묵상, 큐티, 새벽기도까지도 무언가 되고 무언가 하고 무언가 자격증처럼 얻으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초체력, 면역력 증강. 옆에 분에게 기초체력, 면역력 증강. 여러분, 복음 DNA가 여러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DNA가 복음 DNA로 체인지 돼버려야 됩니다. 그게 리셋되고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는 신앙 말씀 사경에 수요일까지 전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려함보다 소박함이 성도 서로를 세우는 힘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건강한 영성으로 말이 아니라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아는 교회로 영적 습관이 잘 자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이 만들어지고 참다운 교회로 향하는 우리 신흥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울고 웃고 손을 잡고 감싸고 배우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서로가 감동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